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법문 제103회차 설교입니다. 오늘은 3권 122페이지인가요? 한 생각 마음에 일어나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잠깐 개성으로 우리가 살펴볼까요? 차 일념심은 불종불행 하여 불가사의하니 비단 기요 불급중생도 역부여신이라 화엄의 운심 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하니 당지하라 기심구 일철불 법의 니라나 한 생각 마음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어서 불가사의하니 단지 자기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도 역시 또한 이와 같으니라. 화엄에 말하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알아라. 자기 마음이 일체 불법을 구족하고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행복해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불행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불행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따로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불행함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어떤 일에 원성치를 하고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래도 그나마 이 속에 행복이 있구나. 불행했던 마음 속에 행복이 꿈꾸기도 하고요. 또 행복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마음 속에 불행한 마음이 찾아들어서 불행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해하거나 불행하거나 전부 한 마음 속에서 비롯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왜 그러느냐? 한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한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을 내면 중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인 것이에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저질렀다, 큰 사고를 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서는 아니 돼요. 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잠시 나쁜 마음을 먹고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본바탕은 나쁨이라고 하는 자체가 담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좋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지 본래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한 도적이 담을 넘어서 도적질을 했느니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것이냐, 그 사람의 담 넘은 손이나 발이 나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나쁘죠? 마음이 잠깐 나빴던 거예요. 어떤 보살이 자기가 먹을 것이 있었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기 먹을 것을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그 보살의 손이 착한 거냐, 그 보살의 마음이 착한 거냐 이렇게 물어요. 뭐가 착한 것이에요?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어디에 다 있느냐? 마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역대 깨달으신 태고 복사나 만공스님이나 다 만법길 일기 합처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세상의 모든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럼 부처가 되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내려놓아야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에 있다라고 하면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정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남에 즉공 즉가
중이라 함은 부사의 해탈 경계에서 말하는 것이지 중생의 생멸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중생의 생멸심은 뭐가 중생의 생멸심이에요? 불가사의한 본성에서 얘기를 해야지 바로 중생의 생멸심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방금 했던 이야기예요. 자, 삼재 원흉이다라고 했어요. 공, 가, 중도란 말이죠. 세상은 모두 공하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전부 아침 이슬이요, 그림자요, 꿈이요, 환상이다. 가, 중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있는 것이든 있지 않는 것이든 뭐예요?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있지.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중생심으로 낸 거예요. 중생심으로 우리가 공인이 간이 중도를 얘기하지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사의 해탈 경계,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이든 가든 중도든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없는 거예요. 모두가 없는 거예요. 공이란 자체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 경계예요.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요? 공에서도 벗어나고 가에서도 벗어나고 중도에서도 벗어나요.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를 했어요? 가설을 했어요. 이 가설을 한 게 바로 뭐예요? 암이에요. 있다라고.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지금에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지나면 뭐예요? 비어져요. 화음의 연기로는 이치같이. 부부가 활락했어도 무슨 사고가 나서 싸우면 활락했던 건 없어져요. 공이 돼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지금 현실은 뭐예요? 싸움뿐이 없어요. 근데 화해를 해서 또 풀었어요. 그러니까 싸웠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또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한데 그냥 여여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기자기함도 속상함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있는 것은 순간 있는 거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변해간다. 라고 해서 이걸 놔버리면 공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뭐 친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럼 이게 다 우리의 삶이지 뭐 하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럼 우리 삶에는 뭐예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뭐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불행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 이 중도예요. 그럼 이 자체도 다 놔버려요. 다 그런 거지 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거지. 별거 있어? 우리 인생 다 거기서 거기지 별거 있어? 세상이 이쁘고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다라고 해서 우리 거사님들은 쏙 빠져서 생활을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봐. 그 이쁜 마음이 계속 가나. 지겨움 들 때도 많아요. 아무리 착하다는 사람도 어떻게 돼? 지내다 보면 다 그놈이 별거 한 개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이뻐도 뭐예요? 쏘가지 있고 고집 부리고 승질 내고 다야.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못됐다 해도 어떻게 돼요? 또 사랑에 빠지면 자비를 베풀고 좋은 말도 해주고 해요. 알고 보면 다 그놈이 이게 세상 삶이지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여기저기 걸리지 말아라. 좋은 데도 걸리지 말고 나쁜 데도 걸리지 마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걸림이 있는 건 전부 누가 만들어요? 상대가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예요? 감옥 속에서 살아요. 무슨 감옥?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자기가 만들고 나쁜 것도 자기가 만들고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불행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상대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신랑이 들어오는데 인상 쓰고 들어온다 해서 속상해하거나 신랑이 웃으면서 들어온다 해서 좋아하거나 이건 다 중생들 행위예요. 웃고 들어올 땐 화날 때도 있겠구나. 또 화내서 들어올 땐 웃을 때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요. 뭐예요? 늘 여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중생인 거예요. 왜 중생이에요? 마음속에 탐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아상, 아집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심과 부사의 해탈 경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왜? 해탈 경계는 본래 공도 가도 중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번뇌에 빠지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화나 있지? 화가 있어. 화를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야? 네가 들고 다녔어? 원래부터 있었어? 아니요. 그러면 화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집착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 화나기 전에. 그게 공이야. 또 좀 시간 지나봐. 또 이 화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공이야.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화날 때도 있고 공할 때도 있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중도야. 그러나 공이든 가든 중도든 냉정히 살펴보면 보여요. 전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한 마음의 작용이지. 본래 인연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공도 없었고 가도 없었고 중도도 없었어. 이 이치를 분별하지 마라. 혼란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성불할 필요도 없고 중도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지 깨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지 자기가 다스릴 줄 알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불교 공부 전부 마음 다스리는 공부네. 그럼 집에 앉아서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지. 근데 자기 그릇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기와 아집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선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근이나 육진 등의 모든 것이 눈 감은 사람이 볼 때는 깜깜한 암흑인데 눈을 뜨고 보면 대광명이다. 중도를 깨달아서 삼재가 원흉한 도리를 체득한 사람에게는 삼재가 원흉하다는 것은 바로 공이든 가든 중도가 전부 뭐예요? 한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 화엄경의 요체가 신불급 중생 시산 무차별이라 마음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알고 보니까 전부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도 한 마음의 작용이고요. 사홍서원의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굴동상서원성도 뭐 중생을 건진다라고 하는데 어느 중생을 건져요? 자기 중생 건지는 거예요. 무슨 다른 사람 중생을 건지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84,000 번뇌, 또 1,100억 가지의 마음의 변화.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84,000 법문이 생겼고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생긴 거지 실제로 서가모니불이 1,100억 화신이 아니에요. 법문이 또 84,000 법문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번뇌가 84,000 번뇌다 하니까 그 번뇌를 고치기 위해서 84,000 법문이다라고 정해놓은 거고 1,100억 가지의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해서 1,100억 가지로 놔두어서 그 진리를 가르쳐서 그 생각을 없앤다라고 해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도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고 사홍서원도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고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도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고 동방의 약사, 남방, 지장, 서방의 아미타 전부 뭐예요? 다?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따로 없어. 근데 돈 벌기를 원하는 중생에게는 뭐예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중생은 배고픔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한테 대인관계 원만하기를 원하면 원만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응백리학 대기설법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주는 것 같이 중생들이 각기 원하는 바가 많으니까 부처님 뭐예요? 불보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은 자기 한마음에 비롯이 된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장보살 하고 다니는데 지장보살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절에 가서 찾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소원성취 한다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돼?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 있어? 어디에? 한번 데려와봐. 근데 일반 절에서는 뭐예요? 관음도량, 지장도량, 미타도량. 결국 따져보면 뭐예요?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한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공이라 하는가? 일체만법이 인연으로부터 생함으로 주체가 없습니다. 자, 인연이 없으면 공이든 가든 중도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요. 몸이 안 아프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몸이 아프니까 약국 가고 병원 가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플 때는 안 가요. 그렇죠. 같아. 인연이 어떤 인연이 만들어지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해할 여건을 만들죠. 안 싸웠으면 화해할 여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래는 주체가 없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불성이 있다 없다? 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고 그랬어요. 각기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수보살은 뭐예요? 불성이 없다. 본래는 없었다. 불성을 만드는 것도 뭐예요? 마음이라는 이야기. 웃기죠? 다 불성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일본인은 이상한 해설만 해요. 분명히 거기까지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공부한 사람은 이해를 해요. 유치원생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 배운 것만 가지고 지가 옳다라고 하죠. 자, 그럼 어찌해서 가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있다라고 하는가? 주체가 없이 생함으로 분명히 무아는 무아인데 연기하여 머무름이 있으므로 가라고 한다. 왜 가라고 하는가? 인연 따라 생겨났는데 본래는 없었어요. 공이었어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없다 그래요. 그럼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세상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본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본래 공이었는데 또 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체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 되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 하는 것. 바로 부처님의 대승경전은 대승비불설이라 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고 아니면 대승경전은 방편가설이다라고 했어요. 왜? 꼬맹이가 위험한 데로 가는데 너 그리로 가면 혼나? 할머니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하고 가르치는 게 부드러워요? 애비 거기 가면 망태 할아버지 나와 하는 게 부드러워요? 그럼 망태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가설이라고 해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의 90%가 방편가설이에요. 방편가설. 그래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90% 설명을 쭉 하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방편가설이에요. 망태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 불자들은 뭐가 진짜인 줄 알아요? 망태 할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지장보살에 빌고 관세음보살에 빌고 아미타부처에 비는 게 전부 뭐예요? 다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럼 어찌해서 중이라 하는가? 법성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연기라 하든지 공이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이 전체가 다 법성의 표현이며 법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성품이에요. 제법실상이라 모든 가지고 있는 개체의 법체란 말이죠. 그것이 다 법체에 있어요. 성품에 있어요. 그래서 법성이다라고 해요. 자, 공이든 가든 중도든 전부 뭐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이 삼재가 원흉한 도리를 밝은 거울에 비유하면 밝음이 즉 공이니 환하게 밝기는 하지만 밝은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에 비유를 한다. 그러나 밝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사람이나 사물이 분명히 거울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라고 비유를 한다. 자, 거울에 내 얼굴을 비쳤어요. 그럼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쳤을 때는 있는 거예요. 그럼 비추지 않았을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비추지 않았을 때 보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거울이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인연 따라 우리가 얼굴을 비치면 비춰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짜로 비춰져요, 얼굴이. 그 얼굴을 만질 수도 없어요. 꺼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뭐예요?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과 같은 것이지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있어요. 지금은 다 있어요. 근데 인생 고스톱 판 끝나면 내 주머니 챙겨놓는 돈이 내 돈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주머니 챙겨놓는 돈이 내 돈이란 말이에요. 고스톱판에서. 그럼 우리 인생 고스톱 끝나고 저승 갈 때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거인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번뇌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서 번뇌하지 말아라. 마치 뭐예요? 호수에 비춰진 달이 진짜 달인 줄 알고 꺼내려고 하다 죽은 원숭이들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원숭이들이 죽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누구예요? 500나한이에요. 500나한. 그러나 밝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사람이나 사물이 분명히 거울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거울 자체는 중이라 비유합니다. 그래서 광명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가라 하든지 중이라 하든지 이 전체가 밝은 거울 속에 있어 합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밝은 거울 가운데 광명이 있어 모양이 나타나므로 광명이 모양이고 모양이 그대로 밝은 거울이고 밝은 거울과 모양과 광명이 서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고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가 다 달라요. 다 달라. 다른데 전부 어디에서 나온 작용이에요? 한마음의 작용이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전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우리 목적지는 다 같아요? 어디로 가죠?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죽어가는 길은 다 달라요. 누구는 기쁘게 죽어가고 누구는 슬프게 죽어가고 누구는 즐겁게 죽어가고 누구는 괴롭게 죽어가요. 근데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죽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가냐는 것은 각기 역량에 따라 달라요. 오늘 날씨가 맑아요. 맑은 가운데도 슬픈 사람이 있고 어떤 날은 흐린데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날씨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까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가을 되면 싱숭생숭해지는 우리 거사님들 많고 봄 되면 살랑살랑해지는 보살님들 많아요. 그럼 계절 탓이에요? 마음 탓이에요. 마음 탓.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만 잘 다스리면 돼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돼요. 다스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내건져 두든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신랑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신경 하나도 안 쓰면 신랑으로 인해서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럼 신랑 때문에 속상했다는 사람은 신랑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지 뜻대로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럼 신랑을 고쳐야 돼요? 자신을 고쳐야 돼요? 자신을 고쳐야 돼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자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 끓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식을 고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고쳐야 돼요?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하러 다녀요? 지 불안한 마음 없애려고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부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절 많이 했으면 행복함을 자식이 위해서 했는데 자식이 느껴요? 본인이 느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밥 많이 먹으면 자식이 배불러요? 내가 배불러요? 자기가 실컷 먹고 나서 자식한테 너 이제 배부르니? 해봐요. 배부른가?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다 해서 합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광명과 모양과 밝은 거울이 따로 있다. 그러나 광명이 왜 모양이 따로 있고 모양이 왜 밝은 거울이 따로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셋은 한 덩어리가 돼서 그 한 덩어리 속에 셋이 있고 셋 속에 한 덩어리가 있는데 합하지도 않고 또 흩어지지도 않으며 합하고 흩어짐이 완연해서 하나 둘 셋이 아니면서 둘 셋이 방해롭지 아니한데 화엄경의 유체요. 일중일체 다주길 일직일체 다주길. 금강산매경에서 첫 기절이 바로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간에 있냐면 중간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양 끝에 있는가 하니까 양 끝에 가보니까 양 끝에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게 금강산매론의 원효 스님이 처음 법문 시작한 기절이에요. 사람 알쏭달쏭하지 요상하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 금강산매론의 첫 기절이 바로 화엄 요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탕리칸 스님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화를 이 손바닥 위에 꺼내놓거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이미 네 마음을 맑혀주었느니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달마대사의 논법이요, 해가의 논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꺼내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화를 없애줬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달마대사도 이조 해가도 삼조 승찬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누가 널 묶어놓았냐라고 했어요. 누가 널 깨닫지 못하게 했냐? 이미 깨달았는데 뭘 깨달으려고 하느냐?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집착이라는 얘기. 그걸 내려놔라는 이야기예요. 행복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이 지금부터 더 나아져야 되는데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하면은 결국 지금의 만족을 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만한. 그럼 즐거울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우리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여여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여여예요. 행복을 찾는 게 여여가 아니에요. 행복도 불행에도 빠지지 않는 것 자체를 여여라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삼재 원흉이에요. 내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를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없어요? 느끼잖아. 없는가 했더니 있단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니까 찾아서 꺼내보려니까 또 없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 원리 원칙이 뭐예요? 삼재 원흉의 중도예요. 근데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슬픔도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마음이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한 생각 마음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면서 불가사의하니 자기 마음만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또한 그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사미가 깨달았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쳤어. 뭘 깨달았는데? 라고 했지. 아, 비구니 스님은 여자더라고요. 하면서 그 난리를 쳐. 그러면서 난리를 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사람의 코가 왜 콧구멍이 아래로 있을까요?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래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저절로 뭐예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치대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건 뭐예요? 이치를 이치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역류를 하려고 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불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근데 물을 거꾸로 올리려고 하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인간의 고통은 누가 만들어요? 전부? 자기 자신이 만들어요. 흘러가는 이치대로 그냥 두면 만고에 편해요. 그래서 세상 이치대로 따라가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세상 이치를 역류를 하면 뭐예요? 중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를 어디다 뒀어요? 사상산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산이 없으면 부처다라고 했어요. 사상산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는 상, 나는 사람이라는 상, 나는 중생인데 하는 상, 수자상, 나는 얼마까지 살 건데 하는 상. 이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왜?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만들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작위자가 되기 때문에 만거에 뭐예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도리는 오직 바로 깨친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이외에는 천명의 석가, 만명의 달마가 나와서 미래겁이다 하도록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눈먼 맹인에게 오색단청이나 광명을 얘기하는 격입니다. 자, 눈먼 사람에게 오색단청이나 광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보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도 일반 사람들한테 깨달은 바를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괜히 뭐예요? 비아냥만 받는다. 욕만 먹는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이 차별이 없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까닭은 자기 마음을 바로 깨달으면 일체 불법을 바로 하는 동시에 바로 공과 중의 삼재가 원흉무한 사실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중도를 제외하고는 불법이 없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별법이 많아요.
또 강의하는 스님들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뭘 하면 복이 온다, 뭘 하면 재앙이 없어진다, 업장소멸을 하는데도 뭘 하면 좋다, 뭘 하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데 가면 기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고, 독경사경을 전문으로 하는 데 가면 독경사경 하라고, 천도제를 전문으로 하는 데 가면 천도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뚫뚫 감아가지고 이산저산 다 잡아다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궁이 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좋고 나쁨의 분별하는 자체도 뭐예요? 집어넣어야 돼요. 스님들이 왜 뭘 하면 좋다라고 할까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죠? 다 잡아다 뭐예요? 아궁이 속에 다 잡아다 다 태워버려야 돼. 자, 늘 중도 이야기만 함으로 듣기가 닿아서 지루할지 모르지만 성철 큰 스님 말씀이세요. 불교의 근본이 다 중도에 서 있는 이만큼 중도 이외에는 전부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혹 표현은 다르다 해도 중도를 제외하고는 불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도를 바로 보는 것이 불교를 바로 보는 것이고, 중도를 바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불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계 종연성 하니 제복 비유라 비유 고공유 비공고유라 불득 공유로 대상조 공유하여 삼체 완연하여 비불견이 니라나 무하이미타우. 법계 인연으로 나니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체는 다시 유가 아니다. 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이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자, 있기도 하고 공하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공과 유를 얻지 못하되 공과 유를 쌍조하여 삼재가 완연해 부처의 지견을 갖추는. 무슨 얘기냐? 공에도 빠지지 말고 유에도 빠지지 말아라. 공에도 빠지지 말고 유에도 빠지지 않으면 그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쌍차예요. 쌍차. 않다 보면 뭐예요? 공한 중도의 이치가 나타나리라. 이게 쌍조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 선종에서는 뭐래요? 진공 묘유다는 이야기예요. 공은 공인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을 다 비운다라고 해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고 느끼고 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놔두고 거기 자체나 유식에서 육식에서 작용된 것을 칠식이 조정을 하거나 팔식에 저장된 것을 칠식이 끌어다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다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 상태를 우리는 뭐예요? 중도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유를 완전히 떠나서 쌍차하면 거기에서 도리어 공과 유가 쌍조되어 원흉해집니다. 공과 유가 뭐예요? 원흉해진다는 얘기예요. 좋고 나쁨이 결국 무슨 작용이에요? 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본래 정해진 것은 없다. 인연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인연에 따라서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면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면 뭐예요? 미움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쌍차 쌍조요 진공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삼재가 원흉해서 하나가 곧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되어 부처의 지견을 갖추게 된다. 요 이치만 알면, 여태까지 이번 시간에 떠든 게 결국 요 이치 하나 알아라라고 하는 떠든 거예요. 그러면 요 이치가 결국 세상 만물에 전부 작용이 돼야 안 돼요? 세상 만물에 전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 행복, 불행,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 이런 데 일체에 빠지지 말아라. 알고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마음이라는 자체도 본래는 뭐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알면 결국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일심삼관, 한 마음속에 세 가지로 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철 큰 스님이요, 우리 불자들 깨우치게 하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설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가르침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늘 안타깝지요. 우리 불자들은 다 알아야 돼요. 또 스님들도 다 알아야 되고요. 이 뜻을 이해하고 해설할 줄 아는 분들이 적으니까 그게 늘 안타깝죠. 자, 오늘 성철 스님 101번문요.
3회차 서기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